성도절 8째 주일 10월 24일 선교회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정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완화가 조금 되었어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유년부 총무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유년부 모든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교회 현장, 유년부실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연부 친구들, 인도의 하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인도 하늘에서 비행기 두 대가 충돌했던 사건인데요. 자,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기가 인도의 하늘에서 부딪혔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두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349명 전원 모두가 사망했다고 해요. 왜 두 비행기가 충돌하게 되었을까요? 왜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관제탑은 비행기가 순서대로 땅에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비행기가 순서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하늘에 있던 비행기는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관제탑에선 같은 공항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던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말고 조금 더 하늘에 있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관제탑의 지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위에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비행기 두 대가 충돌을 하게 된 것이에요.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 병력이 많다고 해서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나 관제탑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게 된다면 다른 비행기들과 부딪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숨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때가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전쟁에서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무시한 채 사울 왕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묻자 사울 왕은 핑계를 대면서 말을 했어요. 군사들이 두려워하며 내 곁을 떠나가는데 당신은 정한 날까지 오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크게 꾸짖었어요.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적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에 대한 벌을 아말렉에게 줄 것이다.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다 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남겨두었어요. 또한 아말렉의 왕까지 살려두고 심지어는 갈멜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까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양과 소 남겼다고 해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의 모습에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의 궁전에는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하셨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해요. 욕심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잘했어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울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욕심이 생겨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현장으로, 줌으로, 영상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양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과는 예배 후에 진행되는데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현장 예배나 줌으로 꼭 참석해서 공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도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영상 예배 보는 친구들도 현장으로 올 수 있으면 꼭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암송구절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한 친구들은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꼭 받아주세요. 달란트 드립니다.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말씀 외웠으면 총무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이번 주 암송구절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도 이 말씀 구절 열심히 외우셔서 다음 주에 꼭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